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파고들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꼭 반드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려운 일을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심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매일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을 떨며 아버지 입술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사는 우리의 귀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해산 교회와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조영희 원장님과 우리 또 윤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도 우리의 입술은 어찌 그렇게 부정스러운지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러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일본 날 가랑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구성하되 꾸짖으시며 나를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리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량이 나의 신앙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을 오히려 경험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부활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그 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린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이든 병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이 되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님께 찬양할.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어쓰겠네. 세상에 소망이 안 보여도 온전히 주님 믿으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님 너를 들어쓰겠네.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주여 주여 말라 강하고 담대하겠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아멘. 이르는 날 섞이오리 주께 영광 돌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님 너를 축복하겠네. 반드시 주님 너를 들어쓰겠네. 세상의 소망은 찾아보여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라.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복음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 회개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한 몸 주님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비교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감유가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님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잠시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만 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되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거금을 들고 쉼없이 가렸지만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으니 아버지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쪽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 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추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담임하는 그 목양지에서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서재와 또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오랜 기간 7년 이상을 하고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공부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때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우 저희 큰아이는 그냥 갑자기 또 막판에 피자? 네 저기 여기 있죠 삼성 트레이더스? 네, 구월동에 삼성 트레이더스 그 피자도 진짜 이 강대상만 하더라고요 한 판이. 피자 각 종류별대로 그리고 뭐 떡볶이에다가 또 그냥 그 옛날 통닭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따만한 컵에 있어요. 그럼 그냥 조그만 컵이 아니라 이따만 우리 먹는 뭐죠?
예, 그 컵라면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그릇같이 생겼는데 거기 옛날 통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좋잖아요. 저도 이 배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애들이 심심한 그런 걸 집에 이제 그 쿠팡이나 뭐 그런 데 시켜 먹잖아요. 안 먹을래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아빠 먹어 계속 듣다 보면 집사람 먹어 하다 보면 집사람 배나 저희 배에 어느 순간 아름다운 튜브가 늘기 시작합니다. 튜브가 뭔지 아시죠? 예, 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데는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이게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가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변질되면 이게 부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맘대로, 그죠? 내 맘대로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네.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죠?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3분소를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따지고 보니까 약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구원도 얻었고, 그죠? 영생도 얻은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인정 못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저분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저분한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아주 조금 의심이 들 때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사단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명절 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아프셔서 어쨌거나 식구들이 모였어요. 장모님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기 다 구원을 얻었거든요. 저희 황씨 집안은 아직도 구원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저 같은 미련하고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부르신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보면 저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 그죠? 우리 조용히 원장님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 원장님 성함을 들으니 우리 작은 집에 그 이름 그 여동생 이름이 황영이었어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어디서 보면 이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거는 저도 작은 교회 뭐 시골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시골 교회 같은 데만 보내주셔 이렇게 하다가 저도 작은 교회를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두 명이라도 누군가 자꾸 보내주시려고요. 그렇죠 원장님? 누굴 자꾸 보내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이제 잠깐 돌아오려고 이제 명절 때 이제 차에 탔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성의 그 음성이었어요. 젊은 여성의 음성인데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나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전화하시나니까 젊은 아줌마 목소리인데 자기가 지금 뭐 그 임신 중이고 기도원 여기저기 알아봐도 갈 데가 없고 뭐 그러면서 막 묻지도 않은 이야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성은 노 이름은 숙자 노시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구나. 그죠? 네? 예전에 또 그 노시성을 가진 그분은 남자분인데, 저희 교회가 이 출입구부터 따뜻한지 거기 내려와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세상에 어디도 기대할 곳이 없는데 어쨌거나 기대할 곳이 있으니까 와서 잠을 한 2, 3일 잔 것 같아요. 영화인데 깜짝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음식도 주고 돈은 또 그분은 또 양심인지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 후에 45살짜리 그 젊은 그분은 반모습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란후라이 저기 하면 이게 반숙이라고 하죠. 반숙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배 참여했지. 누군가 불쑥 들어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도 하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한 2-3달 지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 전주부터 맨 처음에 목사님 저 1,000원만 주세요. 점점 올라서 목사님 저 5,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저 한 3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누가 현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도 그 헌금할 때 봉투만 올리고 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 헌금하는 분은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그 러시아 목사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만 헌금으로 이제 하고 그 서울에서 가끔 나오는 저희 그 친척 동생네 가족만 현금 갖다가 해요.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분은 꼭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요즘 큰 교회 가면 다 온라인으로 계좌번호 찍혀 있잖아요. 원장님 교회도 주보에 이렇게 계좌번호 안 찍혀 있던가요? 어느 분은 이렇게 영상하면 여기 밑에 계좌번호 총 계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서 예배 영상 하는데 딱 매년 됐는데 그 어떤 분이 딱 한 번 3,000원, 10,000원도 아니고 3,000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하긴 요즘 유튜브들도 이렇게 막 이상한 거 하면 오히려 더 유튜브만 못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임신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그분은 성은 노, 이름은 숙자.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도 자기 교회 나오고 싶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집사 한영원님 귀하니까 집사람이랑 저랑 그때도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또 다녀갔어요. 역시 그분이었어요. 아주 귀한 성 노신을 가지신 남자분인데도 이름이 여성스러운 숙자 이름을 가지신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그냥 보니까 그 술이 얼마나 쩔었는지 머리는 장발이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향기가 술에 대한 향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걸걸해가지고 10,000원도 아니에요. 5만원 이상 10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거 안 주면 안 가요. 또 이상한 분들은 아까 얘기한 45살 되신 그분은 예배라도 같이 참여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인데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 젊은 친구. 반바지를 입고 옷은 신발은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신발을 신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분도 보내주시니 문제는 뭐예요? 이런 분도 안 보내주는 데는 이제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 안 해요. 그런데 예배 참여해서 함께 그죠? 그분 아프다고 기도도 해주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멀쩡한 분은 맨 처음에 우리 저쪽 교회 할 때 했는데 아프다고 왔어요. 그 건물에 사는 자매가 저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위암 판정을 받아서 오늘 내일 해요. 신체가 쓰러져서 병원에 119로 실려가는 그런 자매였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왔네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같이 손잡고 집사람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줬어요. 그러더니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앞에 그 들어오는 문에 소주병이 있죠? 그 빨간 딱지 소주병이에요. 그 소주병에 소주가 꼭 그 밑에 다 마시지도 않고 한 3분의 1만 남겨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교회 내려오기 전에 화분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자매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아직 주님께서 목숨을 생명을 유지시켜주구나. 그 소주가
그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그 자매한테는. 예? 소주 냄새, 술 냄새가 얼마나. 그러더니 은혜도 많이 받고 사실은 언젠가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이모부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모부가 야, 너 이게 믿음도 없고 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면 되겠어. 너 저주 받라 그러면 막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모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모부를 목사라는 자체를 아주 그냥 극혐하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목사님 속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나가는데 술 냄새 나는데 밤만 되면 나가는 거야. 밤만, 저녁만 되면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나가더라고요. 이제. 세상 속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도 아니고 누구를 험담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 원어 뜻을 해석하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죠?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어디 성당에 본 분 같은데 우리 원장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같이 산 식구처럼 반가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에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인을 맞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인쳐주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그 말씀보다는 막 세상 얘기를 강단에서 많이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서울의 대형교회는 우리 주위에 대형교회도 많죠. 대형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들 기도원이 다 형제된 교회인데 서로 소통하고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니는 배인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건물에도 교회, 그 옆에 건물에도 교회, 심지어는 저기 어디 여기 가보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어요. 좀 이런 상가에 있는 교회들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듣는 순간 속으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 상가에 건물이 교회는 아닌데 너 자신이 좀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니? 너 좀 자신이 좀 교회가 돼. 너 자신이 교회야.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믿는 공동체들의 교회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교회들이 다 없어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니? 생기면 술집이 하나 더 생기겠지. 게임장이 하나 더 생기겠지. 다행히 그렇게 말한 지금은 컸어요. 커서 이제 그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 NGO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자기의 입술을 선배가더라고요. 자기의 그 잘못된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외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많이 듣던 곡 있는데 제가 모르는 곡이네요. 네.
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르는 곡입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곡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는데 많이 우리 항해자로 배치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지금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나 비로소 이제 아멘. 아멘. 비바람에 흘리는 나약한 나를 찾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아멘.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아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아멘.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갔네. 두려움에 난 내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나를 놓지 마세요.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역자이고 교회 다니는 순간 모두가 사역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른 소명과 사명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경험으로 어린아이들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인 성도들이 변화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대도 자기가 처한 현실과 삶에 비추어서 말씀을 복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있을 때도 그분은 이제 그 남편이 없는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 집사님이었어요. 너무너무 젊으신 집사님인데, 예? 그 시골에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믿음도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 그냥 저리 가라식으로 막 믿음이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하필 모르는 본문이 그 과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과부에 대한 그런 그 본문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제가 설교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 이게 기억 뇌세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기억 뇌세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저
기억 내세표 좀 살려주세요. 예? 도무지 뭐 엊그저께 한 이야기도 잃어버리고 막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 못해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애목살 왜 그 모양이냐고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깨우쳐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 과부 집사님이 그 공문을 짓고 자기를 친다 생각했는지 막 뒤에서 얼굴이 순간 제 설교를 시작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눈에 그냥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이게 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되는데 그 눈에 눈물이 있긴 있는데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게 속에서부터 그냥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끓는 그 거식이 있잖아요. 거식이라고 표현해죠. 화, 분노. 예. 아니 그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좀 집사님 믿음도 좋고 하는 행실도 괜찮았는데 왜 저러지? 갑자기 저는 몰랐어요. 그냥 본문에 충실해서 강의하듯이 설교했으니까. 예? 그 과부가 얼마나 주님의 옷잡을 잡으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게 그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를 치는 설교를 어떻게 자기 치는 설교를 듣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막 축조 끝나기 전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축조 끝나기 전에 막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네? 그래도 뭐 전도사 사역 오래 해서 또 목회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했으니까 신학교 졸업반에 이제 우연찮게 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갔잖아요. 또 그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욕 먹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 왜 좋으신 집사님이 왜 저러지? 평상시에 자기 고민도 잘 저희 집사람하고 잘 해서 사모님 심심한 그 맛있는 거 시골교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맛있는 것도 하고 주일학교 주일학교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에서 그 하면은 떡볶이도 와서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가 또 참외고장이라 참외를 그냥 그 농사 짓는 가정이 한 2가정이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 그냥 그 잘내기로다가 맨 처음에 박스에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서 가져오시니 나중에 그 쌀자루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정진미장 거기에 그냥 참외를 담아서 가져오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설사나도록 참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해가 되셨으면 널리 용서하시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금세 풀려가지고 또 저희 사택에 또 교회도 자주 여기 오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옆에 여기 카페 있고 카페 옆에 철골 구조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 있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신해산 기도교회가 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도 좋지만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카페 옆에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가 그렇게 생각되냐면 저희 시골에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철골 구조물로 그 대구 순복음교에서 나오신 6가정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경북에 가가지고 그때 이 경북 분들이 이렇게 이렇구나. 그때 대구에서 왔는데 그냥 뭐 그분들이 뭐 얘기하면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신방을 지난주에도 갔는데 칠곡 쪽에 사시는 그 집사님은 맨날 자기가 교회 짓는다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을 안 온다고 자꾸. 신방은 지난주에도 가고 2주 전에도 갔는데 뭐 신방을 자꾸 가. 신방을 가면 또 헌금을 안 해요. 식당을 하니까 큰 식당을 하시니까 이게 먹는 거는 잔뜩 차려주는데 그 다 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아직 먹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목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그냥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무원이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3학년 2학년 2학기 되니까는 농협에서 전화가 왔더만 당신을 특채로 뽑겠으니 우리 그때 시골이니까 단위 농협이지만 당신을 특채로 뽑겠으니 우리 은행에 와서 좀 일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좀 고등학교 때 좀 일을 했거든요. 임원은 아니고 백일장 같은 데서 그때는 시골에 네일클럽 아시죠? 네일클럽 문양으로 해서 그 4H 청소년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골. 지금은 그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난리래요. 그죠? 우리 이런 교회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려고 애쓰세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옛날엔 전도 안 해도 저도 게을러서
바빠서 기도도 않죠. 그 뭐 주일에만 좀 한 뭐 10명 미만 같이 이렇게 어떤 때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에.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또 요즘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또 그 목회는 분명히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목회에 대해서 지장을 받아요. 저기 어디죠? 네, 신내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잘해요. 그 처형은 잘해요. 네? 본인도 결혼도 않고 목회를 하세요. 네. 외국에 나가신 분이, 그 교회를 다녔다가 외국에 나가신 분이 그 목사님 생활비를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웃으세요. 원래 그 처형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막 이상한 무당 목회도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네.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사실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우리에 대한, 그래서 믿는 사람의 내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부패에서 냄새나는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뭐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죠. 그럼 예배하는 자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너를 제사장으로 귀한 족속으로 택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 계시록에 14만 4천 그랬죠? 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인쳐서 뭐 했을까요? 물론 뭐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점이지만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죠?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 신물이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어느 날인가 저희 딸이 우리 집에 그 딸이 키우는 개멍멍이가, 원래 이름이 개멍멍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포메하고 뭐 짬뽕개인데 조그만 소형견이. 하도 그 외출을 안 시켜줘서 그 딸내미랑 같이 이제 그 안에 그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갔더니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한 애는 초등학교 5학년, 한 애는 이제 막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 걔들은 걔를 너무 좋아해. 그들이 우리한테 언니 우리 이 애완견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야. 우리 사랑이 좀 제가 산책시키면 안 돼요? 줄 풀고 막 두 자매가 그냥 멍멍이를 한테 막 빨고 그냥 뽀뽀해주고 별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이제 애완견 좋아하고, 너희들 누구니? 그랬더니 저기 그 대로변 건너에 보면은 그 저희 하여튼 교회가 있는데 그 성화교회라고. 성화교회 주일학교에 토요일인데 주일학생이래요. 근데 야, 누가 먼저 너희 부모님도 그럼 집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너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교회에 우연찮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일학생 몇 명이나 되니 한 10몇 명 된대요. 많지가 않더라고. 교회는 큰데. 요즘 교회는 큰데 주일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2부 행사 같은 건 토요일 날 하고 주일날에 또 이제 그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결국은 우리 집까지 따라왔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괜히 걔는 엄마가 싫어하잖아요. 모르는 아저씨랑 그 언니 따라오면 싫어하잖아요. 결국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개몽이랑 놀고, 제가 개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놀이터에서 전도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전도해서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단마귀가 주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책임 누가 있나요? 하나님께 책임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때가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수긍을 안 하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전도의 계율이니까. 그죠? 전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네?
그냥 교회 데려다 놓으면 전도인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단계까지 이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치셨구나. 성령의 인치신 도장 찍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장을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성령의 인치심의 도장을 성령님께서 저 영혼에게 찍었구나. 야, 너무 기쁘다. 영혼을 전도하는데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유 교회 되겠어. 저번에 얘기했죠. 저희 교회 나가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 어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 여집사님 두 분이 지나가면서 상가교회니까 아유 저런 상가교회 치아교회 어떻게 누가 가겠어? 나 같아도 안 가겠다. 누가 가겠어? 누가 오겠어? 막 그러면서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 그 무슨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난 그분들이 집사님 두분들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신뢰산 기도원 교회 저기 누가 나 가겠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쁘고 저기를 떠난 게 아니라 저분들은 분명히 대형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딱 들어보니까 연수동 저 구석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같아요. 네? 거기 같아요. 연수동 저분들. 그래서 저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 한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그죠?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원장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을 경험했고요. 엄마는 술집에 나가는 살롱에 나가는 애였어요. 다 우리가 전제. 걔가 신앙 걔도 성격이 엄마가 그러니까 심심하게 이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 애가 중학교 때 만났는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변해요. 그런 애가 몇 명 있습니다. 변해. 근데 하다못해 변하는 모습이 이 부모에게 전달이 되니까 믿지 않는 이 엄마도 비록 그런 데 일을 나가지만 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다른 걸 얘기 안 해. 좋으신 분들이다. 왜? 자기 애가 변하던 모습. 그러면서 막 교회 행사할 때 목사님 이거 쓰라고 갖다 줘. 그냥 현금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교회 봉투 내보고 가져가서 거기다가 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넣어서 10만 원인가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한 분명히 하나님 교회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바로 이거잖아요.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사인이잖아요. 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는 어때요? 가치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생겼어도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긴 뭐 루이비통이나 뭐 그런 가방을 우리 집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심지어 저희 집 사람 생일 때에 뭐 꽃다발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단 한 번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싼 아파트나 땅을 팔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뭐 하죠?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넌 내 거야.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넌 내 거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 중에 얘기 느껴졌어요. 하나님, 전에 얘기했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벌써 주셨군요. 벌써 주셨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제발 나 좀 일찍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때? 그것을 등에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 시기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저도 뭐 그 맨 처음에 일찍 걸려서 병원에서 한 거의 뭐 한 달 25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나와서 보니까 그 간증들이 들더라고요. 있었지만 더 내었고 요즘 쇼츠에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없던 병을 앓고 가신 분도 많지만 특히 이 청년들 없던 암이 생겨서 암 치료병 때문에 고생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쇼츠지만 거기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또 아픈 사람들 중에 난 예수 믿으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동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